네, 앞부분에서 글로벌 뉴스하고 간증 잘 보셨죠? 예. 이제 오늘 글로벌 뉴스하고 우리 좀 글로벌 뉴스는 주연교구 기독교 교단한 교단인데요. 그 교단이 몇 년 정도 우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단체로 우리 축복식에 참석해서 그쪽 식구들 700상이 기독 축복으로 교회에서 받고 주변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주에 쪽에 있습니다. 전주 쪽에 있는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또 WCLC라고 원래는 WCLC가 ACLC부터 시작한 아시죠? ACLC 아메리칸 크리스찬 컬러지 컴퍼니가 아니라 처치가 아니고 물이 그리다는 저기 창원에 그 센터에 뭐죠? 컨벤션 예. 컨벤션 센터에서 그런 이제 회의 모임 그런 건데 미국 기독교 중립자 모임 그게 월더 W에서 월더 크리스찬 세계 기독교 중립자 모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준 미국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ACLC 기독교 목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원리를 중심 삼고 우리의 활동에 같이 협조하고 동참하고 같이 나가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도현 목사님의 또 간증은 원래 고향은 함양급인데 전북 임실인가요? 그쪽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간증대로 이렇게 참 부모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청평에서 사실 수련 몇 번 받고 그 가운데서도 청평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또 참부모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원래 부르셨던 그 일을 맡아가지고 우리 재단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원하는 박수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민주 선민 대수사신데요. 먼저 지난주 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효동 어린이 유치부 예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과도 하고 안 들어가 화면이 안 나왔나요? 예. 미안합니다. 유치부 예배의 모습이고요. 예배 후에 최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등부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후에 포도송 연구부에서 식사와 함께 새롭게 개편된 후문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 대학생 예배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화학생 예배 모습입니다. 중고등학생, 성화학생. 그 다음에 성화학생들이 지난 예배 후에 식당에서 바자회 남은 재료 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촌 1% 돕기 기부를 위해서 음료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멋진 엄마들의 모임 겸 축복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기 전에 수고했습니다. 목요일날 사시창간의 실세 활동으로 손수마 마산 가구거리 대표를 방문한 모습이고요. 또 사시창 실세 활동 믿음의 자녀 경기 아저씨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잎클럽 홈처치 모임과 김남자 부분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통에 대한 서명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홈처치 금요일날 신지한 일도 가진 집에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다 좋네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홈처치 치르게 돼 지난번에는 한 40명인데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30명. 더 많은 집행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 문화 소개를 했습니다. 미혼 청년들이 4명, 기성 미혼 2명 게스트가 참석했고요. 끝나고 저하고 또 특별히 또 면담하는 우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우리 게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 우리 안스코 수사님이 10분 원리 강연 계속 보내주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대학생 부산에 나들이 투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흰 기둥은 용두산공원 그 전망대 그 기둥입니다. 국제시장, 남포동 국제시장하고 또 여기 광안대교죠. 뒤에 광안대교 요트 체험도 하고 또 광안대교 불꽃 축제까지 매 주말 토요일날 불꽃 축제가 드론쇼까지 드론쇼죠. 유명 같습니다. 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우리 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뉴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그 한민족 선민 대사시 국회와 그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뒤에 잘 안 보이죠? 가평 베고니아 새 정원인데 지금 핑크 뮬리가 예쁘게 펴가지고 글씨가 좀 가렸는데 그렇기에 어머니께서 와주셔가지고 제가 일정이 아침 8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9시부터 일정 시작해서 9시까지 끝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7시 반부터 우리가 식당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식사하는데 어머니께서 우리를 불러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베고니아 공원 안에 있는 그인데 여기서 다 모였습니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제가 왠지 아시겠습니까? 파란 넥타이 이쯤에 여기 있네 여기 네 제가 크게 나왔네요.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이 더 쳐져가지고 사진 찍는 은혜를 받는 바람에 좀 딜레이돼가지고 원래 9시 끝날 예정이었던 게 거의 10시가 다 돼가지고 정말 10시 거의 다 해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끝나가지고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철야가서 1시까지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전도국장님도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은 처음이었다면서 아침 8시부터 다음 1시까지 그냥 풀로 그렇게
철학까지 하고 그 다음날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요즘 한민족 선민 대스사시에서 참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한민족 선민 대스사시, 과연 이게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강조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머니께서 가지신 그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 또 걱정 사항에 대해서 어머니의 그 심정과 사정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한민족 선민 대스사시 그 책도 지금 몇 권 있습니다. 6권 정도 받아왔는데, 보고 싶은 분은 빌려가셔서 보고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쭉 한번 읽으면 뭐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시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죠. 선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선민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제2 이스라엘은 우리 한민족이 재림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서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그냥 일반적인 흐름의 그런 역사가 섭리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사관 입장에서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재림 메시아, 중에 참아버리는 재림의 참아버린가 그렇게 참아버리 보내실 민족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양육해서 길러오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밝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그런 자부심을 강한 그런 민족이죠. 아주 적은 숫자지만 미국의 뭐 정가와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 세계 엘리트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항상 도와줄 입장이고, 그런 지금도 이스라엘 복귀해서 거기 가서 지금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그렇게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도 재림 메시아가 온 그런 민족이라는 걸 잘 알려가지고 정말 모든 우리 한민족의 정말 재림 메시아 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과 참 어머님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더 세계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책임을 다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는 내용을 한번 밝혀 쫙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스사시 여러 좀 장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서론이랄까 개요 그 부분에만 이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늘 또 오후에 또 저희 가야 되기 때문에 12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제는 참고로 이것이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하고 대국민에 홍보하라고 말씀하셨고, 신한국협회를 통해서 홍보 교육 책자를 홍보를 넘어서 뿌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모든 책임자는 교육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창조 원칙에 따라 독생자가 탄생했으면 독생녀가 탄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0년 만에 태어난 예수님의 소망은 참 부모,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찾지 못해서 십자가에 갔습니다. 십자가에 가시면서 다시 오마하셨습니다.
천국은 완성한 참가정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 본인이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스사실을 만들어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섭리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많은 중심인물들이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를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를 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면 4,000년이라는 시각이 걸렸을까? 그랬겠는가? 4,000년 만에 독생자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를 잉태한 마리아, 사가랴 가정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책임 못하는 탄감을 치러야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탄감을 치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창조 원칙은 쌍입니다. 인간 시조 남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독생자 예수님 탄생했는데 그러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세울 즈음에 타락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완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방의 한민족을 택하여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랫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4,000년 동안 책임 못하니까 또 연장되고 국가적인 기반, 민족은 국가적인 기반이 되어야지만 메시아를 보시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질 때까지 4,00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4,000년이나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실패하고 또 변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세울 즈음에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을 때 그 예비로 다른 민족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타락인자니까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대비해서 동방의 한민족을 택해서 승민으로 교육해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가 죄를 지은 그 민족에 다시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비한 한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스사실을 만들어서 내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고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의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기독교단이 알아야 하니까 한민족 선민 대스사실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앞으로는 이 순간 다시 없어.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승리는 이루어져.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섭리를 따라온 여러분들의 말로가 모세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참 부모님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승리는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지도자들 우리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입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승리한 참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000년이 걸렸고 하늘 부모님은 힘든 구원 역사, 탕감부디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 인물을 세워 복귀 승리하는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탕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녀석도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000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000년 동안 중심 인물을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탕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은 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님은 아시아에 했던 나라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면서 1943년 국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한민족 역사는 동방의 선민의 스토리입니다. 사생결단으로 민족이 선민이라는 것, 초종교 운동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알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천일 성화를 보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서사시가 뭐냐 했을 때 Great Epic, 영어로 하는 Great Epic인데요. 이런 서사 문학의 한 장르로 보통 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삶, 역사, 전쟁, 영적 행위 등을 다루는 그런 방대한 이야기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어떤 신화나 전설 또는 영웅의 사적 등을 시간의 연세에 따라 나열하는 그런 문학 형식의 하나가 대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역사 100% 일치되지 약간의 신화적 요소도 가미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가랴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생아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지역에 그 지역 근방에서 영웅에 대한 탄생설화 그런 신화가 거의 다 성령 잉태설이라는 그런 영웅 탄생 신화가 그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웅 탄생에 대한 탄생 신화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을 나와서 예수님도 성령 잉태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어떤 신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그걸 진실로 믿게 된 거죠. 진실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로서 완전히 100% 사실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그렇지만 신화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95% 이상 그 사실에 기초해서 신화적 요소라는 좀 선사시대, 역사, 기록이 없는 그 이전 시대 부분에서는 그게 어떻게 증거를, 역사적인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신화적 요소를 약간 가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취지 목적은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복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승리의 진실 공표 그리고 천일국시대 복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신통한국 안착 완성의 기대돼서 그리고 참 어머님을 중심한 실체 천일국 개문과 안착 승리를 교육하고 실체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한민족 대서사시는 총 13개 대주제와 62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한민 대서사시 이 내용은 모든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다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뿐만 아니고 회화 13점인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원궁 지하 2층에 특별 전시실을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크게는 5m, 3m, 작게는 3m, 63m 그런
그 크죠. 그 역사적인 그 승리적인 내용들을 해와 13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등 자매 며느리 거기에 화가적인 걸 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뮤직 지난번에 작곡하시는 분들이 11명이 그게 불려가지고 특별 수련했죠. 그분들 중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음악을 새로운 곡을 작곡합니다. 찬양 뮤지컬 또 사마의 뮤지컬을 만드는데 그 쓰이는 음악이 전부 다 원래 있던 음악이 아니고 새롭게 축복 가정들에서 새롭게 작곡된 창작된 그런 음악으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한민족 승민 대사 사실을 모두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선민의 요건을 맞은 성질에서 찾아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순결과 정절,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절대 신앙을 가진 천손민족, 한민족의 민족성이 천손민족이고 참가적 이산과 효증의 문화, 효녀 신청과 춘향 이수신 등의 그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그 효사상은 외국 사람이 전문가가 효사상을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효사상은 좀 특별하답니다. 다른 나라의 효는 부모에 대한 보온인데 한국의 효사상은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원래 창조 본연이 가졌어야 돼. 그 창조 본연의 그것을 찾는, 그것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스 발레단이 효녀 신청이 미국이라는 데군데 국제 공연을 했는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이 동양의 300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인당시대에 몸을 던졌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효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끔찍하다. 저게 효가 맞나?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선교사 오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정말 그 1907년 기독교 대부분 또 그럴 때 선교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한번 하늘이 예비한 민족이야. 이렇게 기독교를 빨리 급속도로 깊게 받아들이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여기에 묻히고 자기만 묻히는 게 아니고 3대가 여기서 묻히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들이 계시죠.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13주제 대 62소주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 말씀 시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 승리, 천진 참부모 승리, 한민족을 중심한 선민 승리와 사명을 중심하고 참부모,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한민족이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세계 천주로 확대나가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제부터 13주제까지 쭉 있는데요. 1주제 하나의 부모님의 창조 승리와 구원 승리 그리고 한민족 준비 승리, 한민족의 시온과 한사사, 유일신관과 한민족 역사관의 통합 그리고 2주제부터 7주제까지는 하나님 부모님이 준비하신 한민족이 형성된 선민의 민족성,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이
그냥 민족성이 아니고 어떤 선민으로서 하늘이 길러오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 보니 예비하신 한민족과 기독교 문명의 의미였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우리 한민족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구주제부터 11주제까지 독생력 계시와 탄생, 독생력을 중심한 대한민국 국가 성립, 하늘 본인의 창조 이상 완성으로서의 참 부모 현양,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13은 한민족 국민 대서사시의 하이라이트로서 전인 참부모 승리 완성 성립, 천일국 계몽과 실제 천일국 신통속에 안착하게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순집에는 하나 둘 공부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자신을 닮은 인간 시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의 채를 쓰고 참 부모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참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민족 성대에서 선민의 사명 중에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 주제로 좀 개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 자체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목적과 방향으로 도달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민족, 대한민국은 복잡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도 비전제시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 심화, 정치적 법률적 이슈, 의료개혁, 민생 등을 같은 심한 갈등, 기상 관측의 최장 기간 열대와 이상기후 등 다른 다양한 생활 환경 이슈가 발생.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그랬을 때 한민족은 예로부터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하늘을 보면서 지혜를 강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천손의 후예로서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사시는 하늘이 내린 한민족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되짚어보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여정을 담겨 있고, 그리고 칠체성신 독생녀를 모시고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그런 노래가 바로 대서사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민족 선민의 역할은 하늘의 선민을 실현한 선민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을 상기시키는데, 하늘이 예비한 소명을 받들고 인류 구원과 하늘 중심한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임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성의 독생의 참음의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한민족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실체, 독생의 강림을 위한 역사적 흐름을 설명합니다. 한민족의 그런 길을 설명해 밝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단순한 하나의 국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선 인류 전체의 평화를 지향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승리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임을 설명합니다. 한민족은 고대부터 하늘 부모님과 깊은 신앙적 연계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천손 사상에 기반한 제천의식과 신앙의 전통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비는 그런 불과 뭐 우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전통을 이어왔던 그런 하늘 항상 말할 때도 그렇게 하죠. 어떤 구례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그런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잘 없다는 다른 나라는 한민족은 우리나라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항상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모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한반도에 정착해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해서 한시 왕조를 거치며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형성했다는 옛날에 그 고조선 시대에 그때 제 첫 번째 왕조의 그 성이 한시 왕조입니다. 한시 왕조.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시 왕조. 삼국사에. 그래서 그 한시 왕조의 그 뿌리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한 변한 마한 사만으로 됐고 그런 한민족의 뿌리가 한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지을 때 있어서도 원래 우리의 뿌리를 찾자. 원래 우리의 뿌리를 찾자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국에는 국민이 다시는 나라고 큰 대자는 크다라는 형용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호가 한시 왜 한자가 들어갔냐면 원래 제 최초의 왕조의 왕조의 뿌리가 한시 왕조이라는 한시 왕조. 그러니까 원래 한시 왕조의 그 위상, 그 뿌리를 찾아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자.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의 한시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국호를 정할 때 재헌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단지 신치호 선생이라든지 그 상고사를 연구했던 그런 분에서도 그 한시 왕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은 희미하겠지만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민족적 정세 시스템을 형성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강조하고 하늘 부모님 계획 안에 있는 민족임을 설명해 가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민으로서의 한민족의 사명을 새롭게 자극시켜 세계 평화를 이끌게 독려하기 위해서 한민국의 사실을 이렇게 밝힌다는 내용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의 뿌리가 천존 사상을 중심으로 천존 사상, 하늘의 혈통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천존 사상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국가적 자부심으로 고취시킨다. 천손 사상과 이에 기반한 종교 유산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개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에는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한민족. 대망 사상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라든지 여러 나라로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 시절, 노예 시절, 애굽에 가서 노예 시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늘이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민족에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하늘 본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과거의 신앙적 기대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선진국 대륙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도사상의 기인은 남성 중심적 하늘 본 개념을 극복하고 여성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제시합니다. 대망 사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교감 남사고 선생의 교감유력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불교에도 미륵불을 모시는 그런 불교가 많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경성이 있죠. 정토 사상이라든지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다양한 문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과 태평을 상징하는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한반도에 접목시켜가지고 현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본이 중심한 인류 한가의 비전을 통해서 종교적 영적 안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본이 모시는 신앙 전통을 통해 강조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전통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가지고 한민족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한민족과 하늘 본에 대한 충성과 혈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삶을 강조하게 한다. 하늘 본이 모시는 효의 문화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모를 모시는 가치를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재확립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간다. 그리고 자유와 공의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과 지평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외세 침략 속에서도 자주성과 공의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강조한다. 인지라는 게 이수진이라든지 의병, 성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한민족 성민 다른 나라에 잘 없는 그런 내용이죠. 한민족 성민 대사시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민족적 단계를 구성한다. 고대로부터 사랑하는 백의 민족으로서 외부에 이어도 민족 정신을 지켜왔다. 그리고 한민 대사시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종교,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민족의 하늘 부모님에 의해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전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독창적인 문화를 지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세상에 알리고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하게 될 것이다. 확산 중인 K-스피릿과 역사의 사명 가치 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항구적 세계 평화에 그리고 인류 공익에 이바지하는 한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전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세계와 인류 공익에 이바지함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나왔는데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 동기를 주게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남북 분단의 그런 아픔을 이겨내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래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제공할 것임을 증명한다. 하나의 본 중심한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세계 평화의 실현 모델을 제시하게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서 서민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드러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선민의 역할과 삶을 실천해서 인도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출발 이런 주제가 있고요. 5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영적 지도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게 되고 세계 문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평화로운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해가며 세계적인 연대와 통일을 실현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신중 한국의 기적이 실현하게 한다. 그로 인해서 하늘이 보호하고 직접 치리하는 민족적 전형을 역사적으로 현실화한 모델을 이룬다. 초전교 초국가 초민족 초인종 사상과 가정의 중요성 평화주의에 동의하는 이들의 동참과 연대를 하게 합니다. 여기는 유엔을 통해서 하늘이 이루시는 그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유엔 남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UPF죠. UPF 활동을 통해서 유엔을 대신하는 그런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본이 말해 인류 한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을 통해서 할본이 말해 인류 한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직면한 도전 속에서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설명한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부심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한민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늘의 크단 축복이 바로 한민국 대서사시라는 거죠. 하늘 본인이 선택받은 한민족이 하늘 구원을 중심하고 미래를 바꿀 한민족으로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 선택된 선민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원래는 믿고 따라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국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서 참 부모가 돼서 그 하늘의 선의 혈통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하늘이 재림 메시아를 그 독생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화해서 미리 준비해놨던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 보내서 어떻게 재림 메시아를 보내시고 독생자 참 어머니를 탄생케 하신 나라로서 길러 나오셨는가를 밝히고 또 그 기독교가 어떻게 전복돼가지고 어떻게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재림의 참 아버지와 독생 참 어머니를 보내오셔가지고 어떻게 승리해 나오셨나 그 전체를 승리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승리적인 관점에서 밝혀놓은 역사로 한민족 대서사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적으로 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삼위의 대서사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냥 민족이 아니고 재림주님이 오신 민족이고 또 조인종 독생의 참 어머님께서 실제 선생님 참 어머니께서 오신 그런 민족으로서 선민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고 모든 지금도 우리 한글과 한국의 또 문화, K-팝, 한국의 모든 내용들이 점점 더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또 한국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최초로 한강 씨라는 사람이. 그런 우리 한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늘의 승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되어왔다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먼저 그런 의식을 갖고 자부심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민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2시